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비를 잠시 멈춰주시고 우리 마른 땅을 걸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인해서 우리 가랬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넘어지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속히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곳곳마다 다시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오며 간증과 말씀과 순서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해외 선교사 간증은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 아니라 견습 선교사로 지금 캄보디아에서 거의 1년 가깝게 섬기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매입니다. 이 주리 자매는 원래 악기를 해서 이화여대에서 트럼펫을 공부하고 저희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청년대학부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다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캄보디아의 파송을 받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영상을 보시고 주님 주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주리입니다. 어릴 적에 누군가 꿈을 물어보면 저는 종종 음악 선생님이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멋지다 생각했던 직업을 가졌고 지혜로운 친구들이 많았고 제 모습을 닮고 싶다는 제자들을 통해 보람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게 많아질수록 소망이 사라져갔습니다. 진짜 어른이 되어가기 위해 뒤늦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께 드리리 라는 뜻에서 지어주신 주리라는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께는 유독 인색한 저를 보았습니다. 부끄러움에 말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는 친구가 올린 SNS 게시물을 통해 견수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기도 끝에 다른 조건들은 필요 없이 하나님과 둘만 남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왔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로 인구의 약 97%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장례가 있을 때는 새벽부터 스피커로 연부를 외고 승려들이 아침마다 집을 돌아다니며 기도를 해주고 시주를 받는 모습이 일상적입니다. 힌두 사상과 토착 신앙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 집집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고 지붕마다 뱀을 형상화한 건물이 많으며 글자 또한 뱀을 형상화한 기호입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어려울 때가 종종 찾아오지만 한국에서 중보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덕에 매일 무사히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우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일기예보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움직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하늘이면 몇 시간 정도는 비가 오지 않을 테니 빨래를 하자. 이 정도 구름이면 조금 뒤에 비가 쏟아지겠구나. 우산을 챙겨야지. 덕분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대부분 온화한 성품을 가져 함께 지내기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래도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부딪힘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늘을 보고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제 모습은 어떠한지요? 올려다 볼 때마다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BBC 센터는 크게 3가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사역으로 예배, 교회 학교, 지역교회 섬김, 찬양 집회 등이 있으며 저는 반주와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사역으로 이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있으며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약 100명의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음악과 한국어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아원 사역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전반적인 아이들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사는 성도님이 유방암 투병 중 임종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전날 선교사님께서 특순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연주를 앞두고는 연습도 기도도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갑자기 잡힌 연주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신방지에 가서 특순을 하는 동안 호흡도 많이 흔들렸고 블루투스 스피커의 반주가 잘 들리지 않았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자꾸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속상하다 라고 생각하며 연주를 이어가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모여 특순을 듣던 분들이 대부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에게 무엇보다 큰 선물과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다고 누군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요. 이곳에선 매일 덕분에 살아감을 깨닫고 있습니다. 기도의 세 겹줄이 되어주시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께도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꿈톰톰.
네, 우리 견섭 선교사 영상을 보니까 좀 다르죠. 네. 또 이렇게 1년 다녀오는 친구들이 가서 집중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변화도 되고 사실 굉장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렇게 과거들을 돌아보면 견습 선교사 가서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이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뭐 간다는 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인 것 같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가서 고생만 정말 많이 하고 그러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견습 선교사 가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지금도 현재 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방금 다녀온 분들도 있고 앞으로 가실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도전 받으시고 귀하게 주님을 섬기는 도전이 오늘 청년들과 오해하지 마시고 청년들만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거는 청년들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부부로서 또 혼자라도 견습 선교사의 갑자기 제가 홍보 스피치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마음이 있으시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고요.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15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함께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받지만 다시 봐야 하는 사람 마가. 받지만 다시 봐야 하는 사람 마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한참 발명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이 사람 도대체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발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20년 어느 날 에디슨의 실험실이 모든 실험하던 것과 하던 그런 것과 공장이 크게 불타는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수십 년간 모여온 연구 결과 그 갖고 있는 자료들, 실험 도구, 시제품까지 한꺼번에 다 타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들이 그 화재가 난 걸 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달려갔죠. 근데 이제 에디슨이 그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엄마를 데려와라.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이런 불은 한 번쯤 봐야 돼. 오늘 밤은 내 모든 실수가 다 불타는 밤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다음 날 에디슨이 직원들, 연구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에디슨이 단 며칠 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 기술과 레코드 플레이어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발전하고 제품이 되었습니다. 에디슨도 큰 실패를
받던 사람입니다. 항상 성공하다가 뭔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패하다가 무엇인가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계속 성공해야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실패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제대로 한번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가가 그렇습니다. 마가는 중간에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가의 잘못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한 원흉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저는 역사의 if라고 하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걸립니다. 15장이 아주 그러한 중요한 나눔이 일어나는 장이에요.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만약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15장 이 마지막 부분에는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서로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다투었더라. 그걸 감추지 않습니다. 좋게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누가는 자기가 본 그대로 기술을 합니다. 의사들이 깐깐해요. 의사들이 본 거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대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로, 지금의 사이프러스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가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나바가 사라져요. 자, 바나바가 언제 다시 나타납니까? 영원히 안 나타나요. 여러분, 바나바 안 그리우세요? 저는 바나바가 그리워요. 바나바가 만약에 이 장면에서 살아남아서 뭔가를 했다면, 바울을 이끌어준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가, 이 귀한 인물이 계속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놈이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 때문에 헤어져가지고 사라지잖아요. 사라졌어요. 완전히 안 나와요. 끝이에요. 바나바를 만나려면 그래서 성경에는 다시 못 만나고 사이프러스를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구브로에 가면 바나바의 사역이 남아있어요. 바나바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가 가봤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봤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 마침 갈 기회가 있어서 이강근 선교사님이 구브로를 꼭 가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2박 3일, 3박 4일 거의 가깝게 있으면서 구브로를 북쪽 사이프러스, 노스 사이프러스, 사우스,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이 다릅니다. 북쪽은 이 다른 나라 거고 남쪽은 영국 계통인데, 제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완전히 횡단을 하면서 이 바나바가 걸어갔던 길, 또 바울이 지나갔던 길, 이런 걸 보고 바나바의 무덤도 찾아갔습니다.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조용히 감당하고 묻혔어요. 저는 거기서 눈물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 위대했던 사역자가 조카 한 명을 품어주고 안아주기 위해서 이 모든 장면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 마가를 오늘 좀 보자는 거예요. 마가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있는 집 자녀고요, 잘 믿는 집 자녀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마가예요. 믿음의 금수저, 이게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1차 여행에 조인을 해서 함께하고 있을 때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마가가 오늘도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데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벌써 이미 여정이 꽤 힘들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산을 넘어가는 이런 수많은 여정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가 문화도 전혀 다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또 선배이고 한참 위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가면서 모든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포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진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마가처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사실 바울은 손가락질한 거예요. 나 저런 사람이랑 다시는 일 못해. 자, 여러분은 어떠한 스타일이세요? 나는 바나바다. 나는 그럴 수 있지. 포기할 수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품어주고 다시 같이 가야지. 그걸 왜 버려? 나는 바나바다. 속으로 들어보세요. 속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손들 때 옆에서 네가?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난 이런 사람 절대로 같이 일 못해. 이렇게 진짜 싸가지 없고 지만 알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냉큼 빼는 사람, 나는 다시는 일 같이 못해. 나는 딱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영원히 마음에 안 들지 다시는 마음 고치지 않아. 나는 바울이다. 여러분, 저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바로 시작해요. 제가 바나바인지 바울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시작해요. 이 마가라는 청년을 누가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야, 중간에 떠난 사람은 우린 다시는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갈라져서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마가가 서로 쌍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누가 옳았을까요? 저는 둘 다 옳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기준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바나바처럼 가능성과 회복을 믿어주는 사람도 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방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가 없이 떠난 바울과 실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나바와 이 마가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가는 나중에 바울의 부름을 다시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의 짐이 되고 욕 들을 만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가는 어떠한 사람을 상징하냐면요, 회복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저는 여러 소설들 이렇게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정말 대단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미제라블처럼 정말 괜찮은 소설이 많지 않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여러분 내용 아시잖아요. 장발장. 저는 옛날에 진짜 이 사람 머리가 길어서 장발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프렌치들이 진짜 장발장 말하는 거 보면서 그 장발이 아니구나. 장발장 그러더라고요. 이건 진짜 장발장이에요. 장발장이 마가처럼 실패와 낙인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조카들에게 빵 하나 사다 주려고 빵 훔치다가 결국 19년간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없는 자는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죠. 억울하게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 후에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런 삶이죠. 근데 그의 인생을 바꿔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의 성당에서 지내고 하룻밤을 묵다가 거기서 그만 은촛대를 보고 훔치죠. 가지고 나와서 가다가 그를 의심하며 보는 경관들, 참 프랑스 경찰들 눈도 좋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장발장을 딱 잡아서 까보니까 은촛대가 나오니까 야, 네가 훔쳤지. 훔쳤다고 하는데 당연히 훔쳤는데도 사람이 겁이 나면 아니요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니요, 제가 안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미리엘 신부를 불러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훔쳐갔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닌데요, 제가 줬습니다. 거짓말쟁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안 훔쳤다는 거짓말쟁이와 내가 줬다는 거짓말쟁이가 만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정도 사람을 살려야 하고, 사회도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도둑에서 죄인에서 시장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여러분 장발장을 바꾼 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마가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바나바가 끝까지 품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다시 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다른 곳을 봐도 그런데 바울도 성장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로 계속, 아니 바울도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마치고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이런 모든 과정에서 바울의 신앙도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사건 속에서 다툰 건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직도 덜 성장했기 때문에, 덜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가 나중에 바울에게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다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마가를 데려오래요. 나 마가랑 같이 일 안 해 했던 사람이 이제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쟤는 안 돼, 쟤는 너무 부잣집 아들이 다 배부른 일만 해봐가지고 어려운 일을 안 해봐가지고 나는 쟤랑은 다시는 안 해 했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쟤가 꼭 필요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의 역사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람들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야, 쟤는 안 돼, 저 가정은 안 돼, 저 권사님 안 돼, 저 집사님 안 돼, 저 목사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목사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네,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제가 바 중에 누구 둘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바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하다가 교인들은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저 사람 안 돼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99% 없습니다. 저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중에는 쟤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누구를 만나서 야,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짐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 말입니까? 예?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아니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네. 우리가 좋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가 이런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있어야 합니까? 제가 따진 적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도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사람은 교회의 짐이 되면 짐이 됐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는지를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내가 부른 게 아닌데 저는 제가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 나라 이래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제가 너무 교만하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 요즘에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거 아세요? 잠자다가 이불을 차듯이 퍼뜩퍼뜩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너무 교만했다. 너무 15장의 바울과 비슷한 거예요. 쟤는 절대로 안 되고 나는 저런 사람이랑 절대로 일 못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런 삶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도 일할 수 있는 주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쟤는 안 돼? 아니 하나님한테 되는 거예요. 그런 마가가 얼마나 귀하게 되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에 제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새벽에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을 무려 마가가 썼어요. 그 마가가 어떤 마가입니까? 이 마가가 그 마가 아닙니까? 네. 성경에 사실 우리가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마 그 이름이 이 이름일까 하는데 맞아요. 이 마가가 그 마가가 되는 것이고 그 마가로 인해서 마가복음이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장수로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깁니다. 마가복음이 해놓은 이 첫 번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몰라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넘어진 자에게, 포기했던 사람에게, 나 이거 이제는 안 할래 외쳤던 그 청년에게, 그 미숙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마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셔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망쳤던 분 계십니까? 준비위원하다가 한번 대박 망친 분 계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하다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시험 주고 사람들 괴롭게 하고 싸움 만든 마가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헤어지게 한 원흉이 되었던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을 미워했던 사람과 다시 이어주게 하시고 다시 품어주게 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귀한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어제 낮에 제가 성역 공부 모임이 있어서 늘 가는 곳이니까 갔어요. 근데 우리 주제가 그날 어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되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양심 있으시면. 네.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랑하는 마음 좀 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책 저자가 말하기를 이거 굉장히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맞아. 이건 내가 마음이 생겨서 할 부분이 아니다. 사랑은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맹점이 뭐냐 하면 마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셔서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법조인으로서 제일 잘 나가는 법조인이었대요. 중학교 때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고 자기 반이었는데 자기가 보면서 야, 얘는 대통령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한.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꼭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착하고 믿음 좋고 너무너무 모범된 생활을, 얘 같은 사람 대통령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야, 얘는 대통령 되겠구나. 그러면서 서울대 법대 나오고 법조인이 되어서 헌법재판소 이런 최고 엘리트 코스만 걷는 거예요. 독일 갔다 오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위에 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완전히 갈구는 거예요. 갈군다는 말 아세요? 뭐 이렇게 뭘 써서 내면은 네 세대가리 같아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냐?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그래서 자기 친구니까 이 목사님 찾아와서 나 사실은 다음 주에 정신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좀 기도 좀 해줘라. 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이 들었대요. 너 정신병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 교회 마침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와봐라. 그 수련회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어떻게 용서해,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곳이래요.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다시 법원에 가서 자기 그 윗분, 높은 분 사무실을 두드린 거예요. 보통 그때는 우리 칼 갖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칼 갖고 와서 쑥 이럴 것 같은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두드린 다음에 그분한테 가서 그분을 갑자기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남자가, 멀쩡한 남자가, 그리고 내가 막 욕하고 갈구던 그런 애가 갑자기 들어와서 확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 해결됐대요. 다 해결됐대요. 저는 바울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마가 사이에 어떤 사랑의 회복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저는 마가가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마가를 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가서 먼저 안았을까요? 저는 마가가 가서 먼저 안았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옆에 분은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자기 몸을 안아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회복이 되냐면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가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과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마가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 봤지만 다시 봐야 하는 마가처럼 사람, 나 저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정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될 거야 했던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버려야 돼 했던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며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도행전 하나에 담겨있지 못한 초대교회 역사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 마가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나를 버렸던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때 실패할 수도 있고, 고등학생 때 실패할 수도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실패할 수 있고, 실패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한 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판단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간증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현숙 집사님 어머니시고 또 아버지 이효성 집사님이십니다. 오빠도 저희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데 이건영 형제, 이렇게 귀한 가정이고, 우리 주리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악기를 보시면 플루트도 하고 트럼펫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다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트럼펫으로 여러 우리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우리 또 중창단, 대학부 중창단 지휘도 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음악 찬양대 지휘도 하고, 모든 곳에서 귀하게 섬기던 아주 귀한 자매입니다. 가서 이렇게 예쁘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리 선교사님 통해서 캄보디아를 더욱더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주리 견습 선교사 외에도 많은 견습 선교사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너무 귀한 자녀들입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건강하시고 주님께 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지금 이집트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이집트에 계시고 이스라엘에서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어렵지만 이란이 핵을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란이랑 친한 나라를 보면 이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란은 누구랑 친합니까? 북한이랑 친하고요, 러시아랑 친하고 중국이랑 친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좋게 봐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이 종교 분립이라는 것이 언제적 일어난 일인데 아직까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나라가 끊임없이 안 좋아지는 나라입니다. 이 전쟁이 정말 어려운 전쟁이지만 여기 풀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더 이상 확산 없이 이 문제가 반드시 풀리고, 이 중동 지역에,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이미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 얘기할까요? 네.
이란은 어디의 후손이냐면 페르시아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이란이 쓰는 언어가 그래서 페르시아어입니다. 이란은 스스로를 아리아족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후손이고 아랍 후손이 아니에요. 아랍은 셈 계통이라서 이스라엘 비롯해서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러한 사람들, 이게 다 아랍 국가고 그들이 쓰는 언어는 같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다 같은 언어를 쓰고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과 아랍 국가들도 서로 안 좋아해요. 이란 사람한테 아랍이라고 하면 엄청 화냅니다. 그건 마치 우리나라 사람한테 일본 사람이냐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것도 몰라? 한국이랑 일본이 다른 나라인 걸 몰라? 우리는 상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란과 아랍이 다른 국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셔야 되는데, 아랍도 이스라엘을 싫어하지만 이란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갖고 있는 이 무슬림, 이슬람교와 아랍이 갖고 있는 이슬람교는 또 결이 다른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중동에서 불씨로 남아있다가 이번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핵 확산은 안 된다. 핵무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핵무기가 개발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뭐 완전히 목이 딱 조이는 상황이니까 강력하게 이번에 대처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누가 옳다, 누가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배경이 거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갈등이 해결이 되어야 평화가 오는 것이지 전쟁만 없다고 해서 평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어쨌든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란 정권에서 나오는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너무 힘들지만 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서 또 기도 가운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윗나라가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이제는 공공연한 핵 보유국이잖아요. 핵 보유국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만 안 했지 실제적으로 핵 보유국인데 우리나라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다가오는 창립 기념일과 선교사 대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미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들어오셨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선교사 대회를 주셨는데 제가 따로 후명은 않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넘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밤빌리아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주님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나바처럼 넓게 해주셔서 실패한 자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자녀들 다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창립 기념일과 선교사 대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도 다시 재헌신해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중동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오며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가와 같은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손을 잡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다시 쓰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가를 안 줄 알았지만 마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마가 같은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뛰어가고 전심전력하여 뛰어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의 긍휼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낯을 들고 보습을 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45주년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반세기 동안 걸어온 수많은 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한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었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가처럼 실패하고 떠나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가처럼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다 돌아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창립 기념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45주년 우리 거의 반세기를 걸어온 교회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미 천국 가신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선교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대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속들이 들어오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모든 지친 여정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여기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대와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 대회가 큰 복된 잔치가 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 모두도 선교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과 아픔이 있는 모든 분들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윗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남은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옵고 돌아오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주리 견습 선교사 귀한 간증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 다른 모든 견습 선교사들과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피택자들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다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